이렇게 두 장이 남아 있습니다. 아주 긴 사도행전을 이렇게 거쳐오고 있습니다. 벌써 이제 100번이 넘었습니다. 이 강해가 우리가 조금씩 모였던 강해가요. 100번이 넘은 제가 쭉 하다 보니까 숫자를 쭉 강의를 숫자를 매겨 보니까 100번이 넘었어요. 이제 두 장이 남아 있습니다. 사도행전적인 교회를 우리가 꿈꾸면서 사도행전을 지금까지 해왔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에 나타난 사도들처럼 성령에 충만해서 주의 교회를 섬긴다면 우리가 사도행전적 교회가 되어질 수도 있다. 그런 꿈을 가지고 남은 두 장을 함께 공부를 해나가고자 합니다. 21장 17절에서 26장 32절까지에서는요.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올라갔다가 유대인들에게 붙잡혀 투옥됩니다. 그리고 5차례에 걸친 바울의 변론 장면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5번이나 이 어려움을 겪었다는 말입니다. 변론을 해야 됐으니까요. 그래서 투옥되었다가 또 변론하고 또 변론하고 이 사이에는 감옥이 옮겨져 가는 그런 사실이 있었습니다. 오늘 27장에는 바울이 그토록 가기를 열망했던 로마로 떠나는 모습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앞에 것은 우리가 우리 기억 속에서 마음속에서 두고 이제 27장 28장은 정말 로마의 전도가 소개되고 있으니까 새롭게 한번 출발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의 로마 여행은 가이사에 대한 상소가 성취된 것입니다. 가이사에 대한 상소가 25장 아까 21장 17절에서 26장 32절까지 바울의 변론 장면이 있다 했는데 그때에 로마 시민권을 가졌기 때문에 함부로 바울을 죽이거나 이럴 수가 없었습니다. 바울이 나 가이사에게 나 가게 해달라 그 상소를 합니다. 그때는 그렇게 보내줄 수밖에 없어요. 로마인을 함부로 죽여가지고는 큰일 나기 때문에 그래서 로마로 보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25장 11절 12절에 보면은 만일 내가 불의를 행하여 무슨 죽을 죄를 지었으면 죽기를 사양하지 아니할 것이나 만일 이 사람들이 나를 고발하는 것이 다 사실이 아니면 아무도 나를 그들에게 내줄 수 없나이다. 내가 가이사께 상소하노라 한데 베스도가 배석자들과 상의하고 이르되 네가 가이사에게 상소하였으니 가이사에게 갈 것이라 하니라 그랬습니다. 가이사에게 보내줄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뭐 당연히 보내줘야 되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중간에 큰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러나 이제 가이사에 대한 상소가 성취되어져서 출발을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바울의 로마 여행은 단지 가이사에게 재판을 받기 위해서만은 아닙니다. 뭐 내가 그래서 나 죄 없으니까 나 풀어주시오. 그럴 것 같으면 이미 그 이전에 이 사람에게는 죄가 없다. 너 그냥 나가라. 그렇게 했는데 아니요. 나 그렇게 하지 않겠노라고 그래 했습니다. 그때 자기가 자유의 몸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자유의 몸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가이사에게 상수되어져서 재판받는 그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로마의 복음을 전하려는 원대한 목적을 따라 스스로 죄인의 신분이 되어진 것입니다. 이것도 사도행전 23장 11절에 보면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그럼 로마에 가서 복음 딱 전하게 되어 있어요. 이미 그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디모데후서에서도 4장 17절에 보면은요.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시면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한번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로마에까지 가게 되어지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목적이고 또 사도 바울은 그 목적에 따라서 자신도 하나님의 그 목적을 따라서 자신도 그 목적을 가지고 가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바울의 이런 모습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복음 전하기 위해서 스스로 죄인의 신분이 되어졌다. 사실 죄인이 아닌데 죄인의 신분이 되어졌다. 누구가 연상이 됩니까?
바로 이런 모습은 인류의 구원을 위해 스스로 죄인과 같이 되시고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연상하게 합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때로는 어려움을 당할 때 저분은 죄도 없는데 저를 어려움 당하는 걸 보니까 참 예수님의 그 행적이 생각이 나고 사도 바울이 생각이 난다. 그런 말을 한번 들어보는 것이 여러분들의 소원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도 그런 소리, 바울 닮았네, 예수님 닮았네, 그런 소리 듣고 싶어요. 예, 그렇게 감사합니다. 예, 살짝 말씀하지 말고 크게 이야기를 해서 그런 건 예, 저보고 예수님 닮았대요. 예. 여러분들 좀 그런 말을 들었으면 좋겠어요. 예. 우리가 고난당하지만 그러나 고난당할 거리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너희가 고난당할 때 이유 없이 고난당하는 것, 주님을 위해서 고난당하는 것은 그것은 진짜 유익되고 이유 없이 고난당해도 유익이 된다 그랬어요. 그 대신에 내가 죄를 지어서 고난당하면 그건 아무 유익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동네 지나가다가 태양초 말려놓은 거 그거 훔쳐가다가 집사님 한 분이 들켜가지고 멍석마리를 당했어요. 멍석마리 아시죠? 젊은이들은 잘 모르는지 모르는데 멍석에 말아가지고 막 때리잖아요, 그죠? 죽지 않을 만큼 때리죠. 그래가 풀어줘. 또 그렇게 끙끙 집에서 앓고 주일날 교회도 못 오고 그래 알아 누워 있는데 목사가 모른 척 할 수 있습니까? 그죠? 찾아가지 않습니까? 찾아가서 집사님 많이 아프고 힘드시지요. 그러니까 주님의 십자가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걸 왜 십자가에 비합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죠? 내가 아무런 잘못이 없는데 선한 일을 하다가 내가 만약에 사람들이 있는데 매를 맞거나 그래 했다. 그래가 찾아갔을 때는 집사님 정말 집사님의 그 고난을 볼 때 예수님의 고난을 보는 것 같고 바울이 고난 당하는 것을 보는 것 같습니다. 이런 말을 들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태양초 훔쳐가다가 고난 당하는 걸 갖다가 거기에 비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우리 원래교회 성도들은 다 정말 주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다가 그런 어떤 예수님이 연상되어지고 바울이 연상되어지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기에는 바울도 나타나지만 누가와 아리스다고가 나타납니다. 이 두 사람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을 우리가 해보십시다. 우리가 이제 바울로 들어가서 이제 바울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바울의 로마 여행은 저자 누가의 동행을 시킵니다. 하나님께서 누가를 붙여주셨어요. 그래서 매우 사실적이고 생생한 모습을 흥미진진한 모험 형식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요, 이 굉장한 이런 모험이 따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들 같이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바울의 로마 여행 기록에서 바울은 하나님의 능력 있는 사자로서의 활약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어려움 당하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바울을 세워주셔가지고 그 어려움들을 다 상쇄시키고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이 더 높아지고 하는 그런 일들을 보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 가운데 오늘 본문은 로마 여행의 서론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서론 부분으로 1절에서 8절까지 나타난 내용은 이렇습니다. 가이사라에서 그 다음에 그레데까지의 행적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3절에 보면 백부장 율리오의 책임 아래 다른 제수 몇 사람과 함께 가이사라에서 배를 타고 시돈을 거쳐서 구브로 해안을 통과해서 루기아의 무라시에 이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은 바울을 친절히 대했다. 율리오라는 사람이 이방인인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에게 때로는 이런 사람들을 붙여주십니다. 붙여주셔서 그럴 때마다 위로받으시고 또 때로는요 이런 역경이 있습니다. 고난이 있습니다. 고난이 너무 힘들 때 하나님께서 또 까마귀를 붙여주시고 이렇게 율리오와 같은 사람을 붙여주시고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무라시에 이르고 난 다음에 그곳에서 알렉산드리아를 출발해서 이탈리아로 가는 배를 갈아타고 그레데 섬의 미항이라는 곳에 이르게 되어진다 하는 것이 오늘 8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이상해서
제가 두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로는 먼저 누가와 아리스다고의 동행입니다. 여기서 누가는 어떤 사람입니까? 사도행전은 누가 기록했지요? 누가 기록했습니까? 근데 답을 말해줘도 대답을 못하세요. 사도행전은 누가가 기록을 했습니다. 사도행전의 저자예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의 저자이니까 얼마나 이 바울의 그 행적을 소상하게 다 알고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붙여주셨으니까 또요. 그래서 마게도니아부터 바울과 동행했던 인물로 로마 여행에도 바울과 함께 동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바울을 로마로 보내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로마에까지 이르는 여정, 이런 걸 세밀하게 기록을 함으로써 복음이 어떻게 세계까지 확장되어 가는지를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누가를 붙여주셔서 세밀하게 돕도록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아리스다고는요 데살로니가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에서 바울과 함께 복음을 전하다가 체포된 바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9장 29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가이사라에 2년간 투옥되어 있을 당시에도 바울을 수종됩니다. 이제 바울과 함께 로마까지 가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자, 여기에서 보면 누가와 아리스다고의 동행은 로마에서 사역하는 바울에게 앞으로 큰, 지금도 도움이 되고 있지만 이전에도 도움이 됐지만 그래도 로마에 가서 복음 전하는 그 바울에게 큰 도움과 위로가 되어진 인물이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들에게는 이런 위로와 도움을 주는 이들이 필요합니다. 우리들도 힘들게 사역하는 사역자들을 물질로 돕고 위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번에 우리 강민희 선교사님 오셨을 때도 그렇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귀하게 물질로 또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그래서 큰 힘을 지금 얻고 있습니다. 그 뒤에 여러분들이 또 더 헌금을 해 주셔가지고 아마 다음 주간에 만날 것 같은데요. 만나면 여러분들이 그 뒤로 또 헌금해 주신 것도 또 전달을 하게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선교사님이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여러분들 아이들 이야기 들으셨잖아요. 태어났을 때부터 변을 보지 못하는 아이라든지 팔다리를 쓰지 못하는 아이라든지 그냥 배에다가 거적대기 끌고 붙여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냥 이렇게 기어다니는 그런 이제 아이들, 그런 아이들도 있고요. 사실 그런 아이들 참 많습니다. 그런 아이들을 위해서 사용을 하면서 그 아이들이 사실은 그 아이들은요 우리가 불쌍하게 여기지만 영적으로는요 우리가 불쌍한 사람이에요. 그 아이들은 예수님밖에 몰라요.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강미영 선교사님 통해서, 강미영 선교사님은 코리아 마들인데 그 마들인데 그냥 자기들 중국의 부모님들 하는 거 보고 이 한국이라는 데서 와가지고 그것도 결혼하지 아니하는 처녀가 왔어. 60이 다 될 때까지 이렇게 중국에 있는 그 아이들, 그냥 아이들이 아니고 그런 어려움에 있는 그런 아이들을 이렇게 돕고 있는 그 아이들도 어머니라고 부르고 그러니까 그래서 거기에서 나라에서도 그래서 상을 주고 그러니까 이제 함부로 건드리지 못하지요. 보호해 줍니다. 그래서 복음을 마음껏 전할 수 있지요. 자기들에게 유익되면요 절대 안 건드립니다. 공산주의자들은.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이죠. 너무 참 감사한 일이죠. 우리가 직접 가서 할 수 없는 일을 하고 있으니까 우리는 보내는 선교사로서 물질과 기도로 돕는 것이지요. 이뿐만 아니라 지난번에 호주에서 김원섭 선교사님 왔을 때 우리 여기서 아이들이 그냥 나 한번 외국 나가고 싶다. 그저 워킹 홀리데이라고 거기 가서 일하면서 공부할 수 있는 그런 비자를 받아가지고 오랫동안 있을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많지 않아요. 근데 호주가 그런 잘 돼 있습니다. 거기에 아이들이 정신없는 아이들이 와가지고 정신 차리고 그리고 신앙을 가지고 신앙 이제
부모가 믿음의 자리에 있는 그런 아이들은 와서 신앙이 돈독해지고, 그 다음에 믿음 없는 아이들이 와서 거기에서 신앙을 가진다니까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가면은 한국 음식을 먹고 싶어요. 근데 거기 기숙사에서 성경 읽고 예배 안 빠지고 그러면은 한국 음식을 한 번씩 대접을 하는 거예요. 그거 먹고 싶어서 교회 나왔다가 예수님 만나고 사역자가 되고, 그런 일들이 있어지게 되어지는 거지. 너무 감사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때 어떤 분은 사모님께 옷도 맞춰드리고 뭐 이렇게 하면서 그런 일들을 우리가 보면서 그분들은 큰 힘이 되어지고, 지금까지도 이렇게 저희 동기 이제 카톡방이 있는데 거기에서 늘 감사의 인사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누가와 아리스다고와 같이 하나님의 복음의 사역자들을 위로하고 돕는 일을 감당하는 우리 원래교회, 또 우리 교회 성도님들 지금까지 잘 해주셨는데 앞으로 계속해서 이 사역들을 더 잘 감당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 다음 주일에 이제 우리 선교부 헌신 예배 드리는데 우리 선교부가 또 지금 우리가 돕고 있는 것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도 또 함께 나누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런 귀한 시간들을 통해서 더 그 사역자들에게 위로가 되고 도움이 되어지는 그런 우리들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 더는요, 바울 앞에 기다리고 있는 역경입니다. 제가 늘 이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좀 분위기가 무거워지는데, 근데 그 분위기를 좀 더 밝게 만들 수 있는 것은 여러분들 고난의 전주곡이 있으면 그 뒤에는 축복이 따릅니다. 그러니까 전주곡이 늘 말씀드리죠. 전주곡이 길면 그것은 어떤 곡입니까? 대곡입니다. 이제 찬송가 뭐 한 3절 4절 되어 있는 거는 전주가 짧습니다. 그래서 앞에 한 2소절 뒤에 2소절 정도 하죠. 그런데 대곡은요, 앞에 서론이 굉장히 깁니다. 서곡이 쫙 나오고 나서 찬양이 나오지요. 그러니까 고난이 요만큼 있으면은 축복은 이만큼, 고난이 이만큼 있으면 축복은 엄청난 거죠. 그래서 고난은 축복의 전주곡이다. 저는 그 말을 되게 좋아합니다. 제가 만들어낸 말은 아니고요. 고난은 축복의 전주곡이다. 그러면 고난이 크면 클수록 축복도 더 크겠네. 그런 기대를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천국 가면 제가 볼 때 아마 집으로 친다면 제일 큰 대궐 같은 집은 아마 바울이지 않겠나. 그 다음에 잘 모르겠지만 구약은 잘 몰라서 그런데 아마 구약을 또 생각하면은 모세라든지 이런 야곱이라든지, 근데 참 대궐 같은 집일 것이다 생각을 해봅니다. 왜? 그들은 정말 고난을 많이 당하고 하나님 나라 위해서 그렇게 살았던 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에 계시는 여러분들, 나 너무 예수 믿어서 고난 너무 많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여러분들 천국에 가면은 그만큼 대궐 같은 집에서 살게 되어질 것입니다. 바울은 이미 3차례 전도 여행을 통해 수많은 고난과 핍박을 경험합니다. 복음 전파를 방해하려는 사탄의 회방입니다. 여러분들이 고난은요, 물론 하나님께서 때로는 허락하신 고난이 있어요. 그거는 뭐 요업이 당하는 거라든지, 그 요업이 너무 믿음이 좋으니까, 뭐 요업이 잘 사니까 사탄이 뭐라고 했습니까? 아이고 하나님, 저 요업 저거 하나님 섬기는 거요. 잘 사니까 저렇죠. 저거 다 없애버려 보세요. 하나님 잘 섬기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게 뭐 이런 게 다 있노. 욥이 얼마나 신앙이 좋은데 그런지 한번 시험해봐라. 그 대신에 몸에 그 생명에는 손대지 마라. 그렇게 했죠. 그럴 때는 하나님께서 그냥 허락해 주시는 게 있어요. 그거는 이미 우리를 알기 때문에, 우리 그 믿음이 그것을 이겨낼 줄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그대로 참고 견뎌나가면서
주님만 바라보면은 그건 또 다 이기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갑절의 복을 또 받게 되어지지요. 이 땅에서도 갑절의 복을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탄의 해방이 있어도요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이제 로마를 향해 떠나는 바울에게 또다시 역경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항해 처음부터 바람의 영향으로 항해가 순조롭지 못하고, 오늘도 보니까 이 해안을 따라서 이렇게 쭉 바람을 피해서 가서 미항이라는 곳에 첫 번째로 이렇게 정착을 하게 되어지는 8절까지 우리가 읽게 되어졌습니다. 앞으로는 더 큰 역경이 있게 되어질 것입니다. 이 역시 사탄의 해방으로 앞으로 바울의 여정에 얼마나 큰 역경이 있을지 짐작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 알듯이 바울은 그 모든 것을 이겨냅니다. 우리는 결론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결론을 본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축구나 야구나 처음에 생중계를 라이브로 볼 때는 어떻습니까? 가슴이 두근두근 뛰고 한 골 먹고 나면은 두 골 먹었어요. 2대0이에요. 마음이 두근두근 막 그래요. 근데 그때 못 봤어요. 근데 나중에 3골까지 먹었는데 4골을 뒤에 집어넣었다 하더라. 그러고 축구를 봅니다. 그러면 어때요? 한 골 먹어도 뭐 나중에 4골 넣을 건데 2골 먹어도 3골 먹어도 아무 걱정 없습니다. 왜? 4대3으로 이길 건데. 이미 이 사탄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부활하심으로 다 이겨버렸습니다. 예, 다 이겨놓았었습니다. 우리는 주님 뒤 따라가기만 하면 돼요. 그리고 우리는 이겨놓은 게임입니다. 이 로마로 갔던 이 사도 바울도 이미 거기를 이미 이겨냈잖아요. 우리가 사도행정적인 교회가 되자 그럴 때 우리는 사도 바울처럼 우리가 주님 의지하고 그 어떤 고난이라도 역경이라도 그냥 견뎌내기만 하면 결국은 하나님께서 전 세계를 향해서 복음을 전파하게 되어졌듯이, 그리고 사도 바울이 했듯이 내가 달려갈 길과 주의 기름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였다 그랬지요. 근데 하나님께서 바울 생명 안 건드리셨잖아요. 그래도 다 그 일을 하게 하시고, 저는 바울이 이 귀한 일을 한 것, 저는 아마 제가 하는 이런 거,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는 것도 바울의 그 전도 열매에 맺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바울이 그 기초석을 다 놓았잖아요. 그로 말미암아서 전 세계 복음화가 이루어졌고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이루어졌고 또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또 열매를 맺게 되어지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도를 하고 전도한 그 사람이 또 전도하고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 천국 가서, 저는 하나님 째째한 하나님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전도했던 그 사람이 전도 열매를 맺잖아요. 근데 천국 가면은 전도 열매가 맺혀 있어. 이거는 제가 직접 한 거 아닌데요. 그런 게 네가 전도한 사람 있잖아. 그 사람이 또 전도해가지고 열매 맺은 거야. 그래서 그건 내가 째째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도 네가 맺은 거나 마찬가지로 내가 주는 거. 저는 바울의 전도 열매도 크지만은요, 저는 이 사람의 전도 열매 상급도 크다고 생각하는데 누군지 아십니까? 바울 되게 했던 하나님의 사람이 한 사람이 있어요. 누굽니까? 바나바지요. 사실 이 사울이 처음에 들어왔을 때에 사울은요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다 옥에 가두고 매질하고 잡아 죽이고 이랬던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이 교회 들어왔으니까 사람들이 보려고 합니까? 보려고 안 하는 거예요. 다 도망가 버리고 같이 교제 안 해요. 사도들조차도 교제 안 했어요. 그런데 그때 사도들에게 누가 소개했느냐? 바나바가 소개했어요. 이 사람은 이런 은혜가 있고 이렇게 변화되어졌노라고. 그래서 교제하기를 시작한 거예요. 만약에 그래 되지 아니하고 사울이 거기에서 막 교인들이 한 사람도 하지 않고 막 그냥 사장돼 버렸다. 그럼 복음이 여기까지 어떻게 왔겠네. 물론 다른 사람 통해서 했겠지만은 그러나 사울이 바울 되게 했는 그런 역사에 있어서 바로
바나바라는 인물, 이 인물을 사용하셨는데 저는 사울의 그 모든 열매가 바나바의 그 얘도 나무에도 열려 있을 것이다. 그렇게 저는 기대를 합니다. 천국 가면 제 말이 맞을걸요 아마. 하나님은 아주 풍성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무조건 조금만 관련만 있으면 주실 거야 아마. 그렇죠. 조금만 관리만 했으면 안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 뭐 안 주시면 하나님 가지고 계시면 뭐 여기 뭐 있어요. 다 하나님 것인데. 줘도 무궁무진한 것이 상급인데. 그러니까 조금만 관련이 있으면 또 주시고 이렇게 주시고 다 그렇게 주실 것이다. 네, 그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입니다. 여러분의 하나님이세요. 그래 놓고 또 지나가고 나면 하나님께 대해서 인정 안 하고 그래 안 하면 안 됩니다. 우리 하나님 풍성한 하나님. 자, 바울이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주님의 뜻입니다. 다시 한 번 더 사도행전 23장 11절에 보면은 그날 밤 주께서 바울에게 곁에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라 하리라 하시니라. 이미 그때에 너는 로마에 갈 거다. 우리는 이미 어디 갈 겁니까? 천국 갈 사람들이. 그럼 두려워할 필요는 뭐 있어요? 좀 핍박당해도 어려움 당해도 아니 뭐 목에 칼이 들어와도 두려워할 필요 뭐 있습니까? 예? 뭐 있어요? 그 좀 지금은 그렇게 되지 않으리라 우리는 그런 기대를 하고 있지만 우리가 6.25 전쟁도 일어나고 뭐 여러 가지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또 일제시대도 있었고요. 그럴 때 사실은 감옥에서 이렇게 죽어간 우리의 믿음의 스님들도 있고 또 전쟁에서 예수 믿는다고 죽음에 이르렀던 분들도 계시고 그랬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나라가 잘못되어져서 우리가 회개하지도 안 하고 이 나라가 엉망진창이 되어져가지고 그래서 공산화되어지고 막 그래가지고 예수 믿으면 너 죽는다. 지금은 이제 예수 설교만 잘못해도 벌을 받아야 된다고 막 공공연히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저기 뭐 정의당의 어떤 분이 그 뭐 기독교 모임에 와가지고 그래서 목사님들이 우리가 그 동성애는 죄라고 설교하면 어떻게 되죠? 벌 받아야지요. 딱 그러는 거예요. 앞으로 이제 그렇게 되어졌는데 만약에 이게 나라가 공산화되어 버리면 그때는요 우리가 목숨을 내놔야 될지도 모릅니다. 그럴 때에도 우리는 이미 너희는 여기 그날 밤 주께서 바울에게 께서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 나의 일을 정하같이 로마에서도 정언하여 하리라. 로마까지 가게 돼 있잖아요. 우리는 어디까지 가게 돼 있다고요? 천국까지 가게 돼 있으니까. 뭐 거기 언제 가느냐가 문제지.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사망한 너의 손은 것이 어디 있느냐. 그 말이 뭐냐면 네가 날 죽인다고 아무 지장 없다. 나 죽으면 천국 가는데. 그런 말입니다. 어떤 난관도 바울의 로마의 행은 저지할 수가 없었지요. 왜? 나는 로마에 갈 거니까. 로마에 가서 전해하리라 하나님 그걸 그렇게 주님께서 약속하셨으니까. 아무리 어려움이 있어도 나는 로마에 갈 것이니까. 하나님 약속하셨으니까요. 험한 세상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이루 말할 수 없는 난관과 역경이 기다리고 있지만 오늘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앞에 가나안이 놓여 있고 안악 자손들이 놓여 있고 여리고성이 초롱성과 같은 여리고성이 놓여 있을지 몰라도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네 손에 넘겨주었다. 이미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넘겨주었어요. 그래서 열정탐구는 우리 메뚜기 같아 그랬지만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뭐라 했습니까? 밥이라 그랬잖아요. 밥은 늘 묻는 이야기지만 늘 미련하게 묻는 이야기지만 밥은 어떻게 하면 됩니까? 뭐면 좀 있다가 5시, 6시 되면 여러분들도 밥 차릴 거잖아요. 묵으면 되잖아요. 그래 바로 가나안은요 밥이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니까요. 그러니까 어려움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이겨내는 이미 그것은 결과가 이긴 경기이기 때문에 이긴 게임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난관과 역경이 기다리고 있을지라도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충성을 다해 주님을 섬기고 의지한다면 능히 극복하고 우리 인생 최종 목적지 천국까지
무사히 여행을 마치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 날짜가 짧아질 수도 있고요, 좀 길어질 수도 있습니다. 짧아져도 걱정하지 마시고, 길어져도 너무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그 길을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도 바울처럼 가까운 가족, 친지, 이웃에게 복음을 담대히 전하겠습니다. 누가와 아리스다고처럼 힘들게 사역하는 분들을 물질로 돕고 위로가 되겠습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우리의 목적지 이미 천국은 우리에게 주어졌으니 어떤 역경이 온다 할지라도 다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성령의 능력을 채워주시고 우리의 입술에 말씀도 담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336장 찬송하겠습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